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보고 살아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러는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날이 토요일 날인데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은 그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2층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 최고사는 저 밑에 있었는데 쾅 하더니만 갑자기 그냥 그 침대가요 막 집이 막 이게 흔들리는 게 그냥 슬슬 이렇게 흔들려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얼른 그 굴러서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게 한 12, 3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야 하나님 진노 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배웠다, 아무리 건강하다, 아무리 있다, 없다, 잘났다 그거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그랬어요. 그 우리 때가 항상 준비된 건 요 코끝입니다. 요 코만 요것만 맥히면 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때를 항상 우리 삶이 맞춰지는 그 때를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흔들리더라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예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요새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없더라도 발발 떨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진리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가서 이렇게 엎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정말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북에 있을 때 그때 17살 때인데 그 우리 고향이 폭격을 받는데요. 융단 폭격이라고 그럽니다. B-19가 한 대가 오는 게 아니라 편대가 와요. 그냥 여러 대가 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폭탄이 딱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요 길이 흔드는데요. 그냥 곧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는데 거의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주 그러면서 많은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럼종이라는 지역의 중심으로 진원지가 거기인데 거기서 남서쪽은 좀 괜찮고 거기서 북동쪽이 이렇게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북동쪽이라는 게 전부 산악지대예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산골에서 무슨 집을 지을 때 무슨 철근 넣고 세멘트 이거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옛날에 재래식 집이라는 게 돌, 흙, 나무 이런 걸로 그냥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은 그런 집들인데 이게요 그냥 그 잠깐 흔든 것 같은데 막 흔드니까 한 군데 물러지기 시작하니까 막 그냥 집이 폭삭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이 손해를 보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가요 이 네팔 사람들 아침 식사를 보통 9시에서 10시 그 사이 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난 때가 11시
반전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밥 먹고선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구경하러도 나가고 무슨 뭐 어디 여행도 가고 뭐 만나러도 가고 이렇게 해서 다 나갔는데 고세 이게요 만약에 밤에 일어났다 그러면 엄청 죽었을 겁니다. 예, 참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밤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나들에. 근데 이제 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그 시골에서 교회라는 게 선교사들이 지어준 교회는 거의 대부분 세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만은 현지인들이 옛날부터 제가 지원하는 한 교회 아주 산골짜기인데 그 교회는 흙하고 돌로 지었어요. 나무로. 그것도 폭삭 무너졌어요. 근데 그렇게 무너지면서 피해를 입은 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예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 집은 보니까 별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집도 보니까 금이종 가고 집이 이렇게 있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이 있는 요 사이 요 경계선이 이렇게 벌려져 가지고 한 1.5cm쯤 이렇게 벌려졌는데 이게 지진이 맨 첫 번에 7.9라고 그랬어요. 막 흔들리고 나서 그리고는 여진이요. 그냥 뭐 계속은 아니지만 하여튼 너무 자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6.5짜리가 하나. 그때는 우리가 이제 바깥에 피난 나갔어요. 그래서 공터에 나가서 이렇게 모두 모여 있는데 거기 있는데 막 뒤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7.5 정도 되는 것이 큰 게 하나 또 왔어요. 그 여진이 올 때 참 무섭습니다. 이 5월 12일 날, 요거는 지금 4월 25일 날 일어났는데 5월 12일 날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집이 한 반쯤 무너졌던 게 이렇게 다시 지진이 오면서 이게 그 조금 받치고 있던 일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받치고 있던 게 그게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아주 그때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카트만두 시내에 옛날에 그 왕정 때 왕이 이렇게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세상을 이렇게 보는 탑이 있어요. 그 탑은 옛날에 지은 거라 역시 흙, 돌 이런 걸로 지은 거예요. 나무 이런 걸로 이렇게 쫙 높이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토요일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남자, 여자, 애들 그냥 그건 돈 내고 올라가는 건데 거기 올라갔다가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다 죽었고 그때 그 한 200여 명이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누만 독과라고 그때 우리 그 속초팀이 왔을 때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꾸마리라고 여자 어린이가 이제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11시 몇 분인가 그때 되면 얼굴을 잠깐 내미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제 허누만 독과라는데 그 안에는 카트만두 경찰서도 있고 옛날에 궁도 있고 옛날에 궁이라는 것도 전부 다 흙, 벽돌, 흙, 돌, 나무 이런 걸로 지었잖아요. 제가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막 가는데 경찰이 막아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가 11시 몇 분이기 때문에 왜 관광객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누만 독과 지금 그 시간에 꾸마리 신이 얼굴 내미는 그걸 보려고 거기 모였던 그 외국인들도 그 안에서 그냥 꼼짝없이 그냥 팍 무너졌으니까 아주 제가요 못 들어가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완전히 형체가 없어요. 그냥 완전히 잿더미처럼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이짝이 궁도 그렇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은 그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중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천재 지금 이 깔렸는데 장비는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기계로 이렇게 가서 하는 데는 가서 하지만은 못하는 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이제 참 살 수 있었던 사람도 못 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깔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무너지니까 그 다음날 그 다음 3일을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오면서 얼마나 냉한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은 없었지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어디 의지할 데도 없지. 또 따뜻하게 먹을 수도 없죠. 먹은 것도 다 어디 뭐 사 먹을 데가 있어야지.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병이 많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응급구호, 응급구조는 응급구조. 그거는 이제 우리 119도 가서 도와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 깔려있는 사람들 3일 만에 그냥 살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가서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구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랬는데 거의 태반은 그렇게 구조를 못하고 오랫동안 지금도 그 한 달이 넘었지만은 그거를 지금 시골에 제가 지금 지원하는 그 시골도 폭삭 무너졌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사진에 조금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 날엔요, 다음 날 제가 시내 나가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장사진 이렇게 쳐 있는데 저게 무슨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고향으로 가려고 막 라디오 방송하고 TV 방송하는데 보니까 엄청나거든. 우리 고향이 지금 완전히 저렇게 복상 무너앉았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직장을 얻어가지고 도예지로 나온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려고 줄을 섰는데 이 버스도 또 제대로 운행이 안 됩니다. 길도 막 끊어지고요. 하여튼 전기 나가지요, 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지, 그러니까 춥지요. 이래 놓으니까 아주 그 비참한 상황이라는 건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구호의 손길이 미치기 전까지 그 피해 상황이라는 건 아주 참 험악하고 참 참담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선교 차원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현지 목사님들 또 전도자들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릉 목사라고 꺼르나싱 구릉 목사라는 분은 좀 영어도 꽤 하고 좀 그래도 유식한 사람인데 한국에 돌보러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안수받고 한국에서 파송받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파송교회가 너무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동안 거의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 제가 그걸 알고 이제 같이 사역을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마침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다 정리하고 올라고 자동차도 정리하고 다 이제 집기 다 정리하는데 돈이 좀 생겨가지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원하던 분 불러가지고 아주 좀 넉넉히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그냥 며칠 새거나 싹 나가버렸는데 그때 이 구릉 목사님도 그걸 300만 원 받았어. 한 3,000달러. 300만 원 좀 더 되죠. 근데 지진 나가지고 자기 집도 무너졌어요. 그 며칠 전에 거기 우리 교회 지으려고 땅도 지금 준비해 놓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집들이요, 그냥 그 마을 그렇게 지은 콘크리트 안 쓴 집들은 다 무너졌어요. 아주 싹. 근데 우리 그 교회 지으려고 그 땅을 준비한 데는 450평인데 이런 산 계곡을 저 밑에서부터 댐 막듯이 이렇게 콘크리트 써가면서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쇠구물에다가 돌 넣어서 막는 거 있죠. 그것도 또 이렇게 쌓고 그 위에다가 또 돌 쌓고 그게 12m인가 이렇게 넘는데 그건 말짱해. 근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그 이제 사진 그 장면이 나올 텐데 쌀 300포대 소금, 기름, 콩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가서 쓰면서 제가 저하고 그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속초중앙교회에서도 네팔 이 지진 이재민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셔서 보내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요 정부에서도 어떻게 뭐 있어야지 조직이 제대로 돼 있고 뭐 돈도 있고 무슨 그렇게 해야지 장비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도울 건데 그냥 산골짜기 그 중환자를 옮기려고 그러면 당장 길이 끊었으니까 차가 못 가니까 헬리콥터가 가는 거예요. 그 헬리콥터가 어디 많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여튼 그래도 헬리콥터가 가서 이제 중환자들을 이렇게 이송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집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릇도 뭐 담요도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라파라길이라는 데는 버스를 타고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가야 돼요. 네. 아주 어려운 데를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고개를 하나 넘어서 이렇게 갔는데 요새는 거기까지 차길이 나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차 타고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도 마침 제가 한 400만 원 이상 지원을 했는데 그 전화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뭘 당장 그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근데 지원을 마침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잘 이렇게 구호를 하는데 썼다고 그렇게 그 저희 집에서 일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아주 일 잘하는 부인인데 지진 난 다음 날 자기 남편하고 같이 그 시집에 갔어요. 시집 갔더니만 거기는 산사태가 났어요. 그 지진 나면서 지금 이제 그 산사태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은 어쩌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질지 아니면 그대로 무너질지 모르지만은 큰 그 빙하 같은 게 있다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에 그게 지금 금이 가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거 무너지면 한 100km 이내에는 휩쓸 것이다. 이제 그런 위협적인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일하는 아주머니가 그 다음날 남편하고 같이 시집에 갔는데 산사태가 나서 집이 한 반쯤 무너졌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지 않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그 집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이 며느리 자기 부인하고 같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돌에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고 아들까지 안 갔으면 그 영감은 그 안에서 굶어 죽던지 사고 때문에 죽던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하나의 비근한 예지만은 이게 원체 넓은 지역에 이렇게 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형편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일하는 코이카라는 데서 오신 신경외과 선생님은 집을 자기 아기가 낳았다고 아기 이제 한국에서 온다 그러면서 저 좋은 집으로 간다 그러면서 8층짜리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 8층이 들어갔는데 지진이 나니까 그 아파트도 막 흔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겉에서 보기도 금이 쫙 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진짜 이제 사람도 이제는 앞으로 못 들어가죠. 그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정리할지 모르지만은 큰 건물들이 금이 간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요. 아주 그 아스팔트 좋은 그냥 하이웨이 같은 그런 길이 그냥 한 1m씩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막 찌그러지고 이 찌그러지는 쪽에 있는 집은 콘크리트 집이라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집이 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이제 못 쓰죠. 아주 그렇게
졸지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 네팔이 저는 지금 요새 그 말씀드릴 때 네팔이 지금 보금의 황금 어장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계급 사회잖아요. 제일 높은 계급, 그 다음에 상인 무슨 그 다음에 농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하층 계급 이렇게 해서 그 밑에는 이제 계급이 못 들어가는 층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인들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는 계급에서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 네팔이 이렇게 못 산다. 되게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을 싫어해요. 브라만이라고 그래가지고 브라만족을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브라만족은 힌두 종교를 믿지 않으면 자기네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힌두에서 나온 이 계급이고, 그 계급을 유지하려면 힌두가 살아야지 자기네가 대우를 받으니까 맨날 무슨 거기 원래 힌두에는 3억 무슨 뭐 3천만인가 6천만이 그런 엄청 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열 몇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맨날 그것도 1년 내내 보면요 맨날 무슨 축제다 맨날 그래서 이제 놀고 이제 길이 막히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그 축제를 하면서 자기네를 자꾸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힌두 제일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있는 층 사람들이 요새 저 사람들 정치 잘못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위하는 힌두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요, 이 구르구 목사님 그 시골에도 제가 한 4번쯤 가봤는데, 가보면 불교가 얼마나 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는 빨리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로 이렇게 하고서 추진 중에 있다가 지금 왔는데, 그렇게 불교가 막 번지고 막 기독교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하여튼 지역들이 지금 거의 태반입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이번에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전에 그 일본에 쓰나미가 생겼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쓰나미 맞았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되게 아주 그냥 분노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 구조팀이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응급 구호는 이 구조는 이제 끝나고 구호팀이 왔는데, 그래도 한국에서는 참 빨리 왔어요. 단기 선교 오듯이 또 그런 재난을 위한 준비된 그런 팀들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금방 쌀 가지고 뭘 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돕는 것을 봤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현장에 가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너희들 귀신 믿어서 이렇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힌두 믿는 것을 비난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도움도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 종교나 그 사람들 문화나 이런 것은 어떻게 비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준다고 뭐 우세 부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금방 그 받는 사람들이요 금방 알아요. 저 우리 지금 깔보고 아주 행세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거 금방 아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겸손하게 그 사람들 격려하고 그 사람들 위해주고 정말 우리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기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복구 작업에 동참하고 생품을 나누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봐서 전체가 안 되면 일부라도 함께 몇 사람이라도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지금 문은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이 네팔의 인전은 그래서 그 구룩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 며칠 전에 제가 서울서 전화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못 도와주고 외국에서 도와주는 것도 빨리 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산골짜기고 산골짜기 복음도 한 산골짜기 전하면 그 다음 골짜기 가는데 힘든데 이 구호는 뭘 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렇게 지원받은 것으로 그 사람들을 생필품이나 음식 이런 것을 이렇게 공급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작은 일부터 그 이선 무너진 거 치워야 돼요. 그 잿더미 된 거 치워야지 거기다가 무슨 다시 짓든지. 지금 저를 지원하신 분 집을 지어주고 싶다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자리가 있어야지 짓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다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 목사님은요 또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유의 집회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교회를 빨리 세울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완전히 회복되려면 한두 해 가지고도 힘들 것 같아요. 다 그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다 걷어내고 그다음에 거기다 다시 이렇게 그 산골짜기에다가 그 사람들 다시 뭐 돌하고 흙하고 나무를 지을런지 아니면 정말 정부에서 동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이제 집을 세멘 콘크리트로 짓자 이렇게 해서 다시 그렇게 지을런지 그거는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은 그 정도로 복구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팔에 있으면서 그 병원에 있지만은 저는 이제 수술도 안 하고 또 제가 치료하는 특별한 병이 있잖아요. 그 파이브로마이알지아라는 그 섬유근통이라는 건데 섬유근통 병을 치료하는데 이번에도 캐나다에서 온 그 유명한 세계적인 교수인데 그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인정하는 거예요. 치료법이 없다 이게. 근데 그 병을 제가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앉아 있는데 아주 어려운 환자 치료하면요 좀 그런 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상하게 안 와요. 병원 위치가 조금 이렇게 카트만두에서 좀 떨어진 데고 좀 이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꽤 참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했는데도 그런 환자가 그럼 계속 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앉아서 참 아깝다. 이것을 어디 딴 데 가서 좀 이렇게 환자를 많이 보면서 또 이 치료법을 다른 의사들한테 전수해야 되겠다. 제가 몇 사람 의사들 젊은 의사들 해봤는데 잘 안 돼. 한 달 동안 해도 잘 못 배우고 이제 그러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 금년 초에 명성교회에서 연락 왔어요. 그때 1월 2일인가 3일인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좀 와서 얘기 좀 나누자. 김상원 목사님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을 명성교회 갔어요. 그랬더만 예배 끝난 다음에 만나 뵀더만 에티오피아로 좀 가달라 그러세요. 그래서 마침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지금 국리 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에티오피아로 가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로 가는 데는 제가 지금 더러 우리 교우들 중에서 쓰고 계신 분도 계신 걸로 아는데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이 물인데 이걸 가지고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메르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르스요 전혀 걱정 없어요. 이걸로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HIV가
마지막에 이제는 이거는 치료 안 하면 죽겠다 하는 그런 단계를 에이즈라고 그럽니다. 그런 에이즈 환자 치료를 현대 약으로 치료해도 안 되는 환자들, 그건 죽는 거거든요. 그런 환자들 이 약물로 살아납니다. 대개 한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에티오피아에 그 전에 있을 때 거기 원장을 하면서 그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현대약으로 미국에서 공급하는 그런 약 다 무상으로 이렇게 줬는데, 그렇게 치료를 해도 그걸로 안 되는, 그래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 대책 없는 거예요. 그냥 집으로 가세요.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사망 선고. 예.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가 있던 그 병원의 초대 원장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돼가지고 그 안에 의과대까지 생겨가지고 의과대 지금 현재 3학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강의를 좀 어떻게 해서 그 후배들을 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에는 원래 기독교라고 그러지만 정교회라고 그런다. 동방정교회. 정교회 세계에 내가 4군데 특별한 이제 정교회가 있는데, 그 정교회가 캐톨릭에서 이제 나온 거다 이제 그러는데, 제가 정교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참말로 좀 답답합니다. 복음적이 아닌 게 꽤 있고, 천사 숭배하고 그런 것을 보는데, 현지 교회라고 기독교가 있긴 있는데 가서 예배를 제가 드릴 때 보니까 너무 메시지가 약하고 교회가 약합니다. 그리고 한인교회가 하나 있는데 한인교회도 참 약했고, 그래서 제가 갈 땐요 한인교회에 교우가 5명, 7명밖에 없고 교회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석 달쯤 되니까 그 다음에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는 한 50명쯤 이렇게 됐는데, 그 현지 교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교회를 좀 튼튼히 세워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이동진료. 제가 그때 있을 때 병원이 잘 되니까 1년 됐을 때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우리 직원들, 한국 직원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이렇게 축복해 주시냐? 이 돈 가지고 지금 뭐 하라는 거냐? 우리 현지에서 현지 선교사를 뽑아서 우리가 병원에서 파송합시다. 그래서 모두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선교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10명을 뽑아가지고 병원에서 지원해가지고 1년 동안 지원하면서 제가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진료를 가서 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주 이런 조그만 찻잔 들고 우리 하루에 6잔 먹습니다. 그래.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석잔 먹고 물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옥수수를 먹는데, 옥수수를 이제 제가 그런데 갈 때는 몇 톤씩 이제 차에다 가득 싣고 이제 가서 드립니다. 그럼 그 옥수수가 제일 좋아요. 그것도 생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약간 부셔서 먹을 수도 있고, 죽 써서 거기다 풀 같은 거 뜯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이라는 게 참 지금 참 70년 전입니다. 지금 여기 유현인 장로님이나 나이가 80대 이상 9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우리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어려웠는지를 대충 압니다. 정말 봄이 되면 나무 껍질 몇 개 먹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우리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거, 우리 정말 한국 민족 생각하면요, 무슨 자원도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정말 인적 자원, 대학까지 이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 인적 자원을 통해서 이 복음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한국을 이렇게 세계 복음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을 제쳤잖아요. 물론 이제 총수를 따지면 아직도 미국이 숫자는 더 많지만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당연히 세계 최대 복음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가운데서도 한국이 이렇게 세계 정말 부국으로 세계 13위 뭐 전후 이렇게 됐다는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선교 위해서 힘쓰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정도로 이 복음 전하는 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맡긴 것을 우리가 지금 잘 감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현지인 선교사 에티오피아의 현지인 선교사들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더 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싶고 그리고 이동 진료를 더 많이 행하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에티오피아 간다 그러니까 저희도 에티오피아 가서 우물 파드릴게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엄청 많이 받았어요. 엄청. 6.25 사변 때 그 전쟁통에 다 망했잖아요. 다 망했어요. 이제 대구, 부산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그냥 막 내리면 이랬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이북 애들이 좀 잘못 판단해가지고 3일인가 늦었어요. 그때 유엔군이 참전했습니다. 참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몇백 명이 죽었다고 난리 이렇게 했는데 5만 명이라는 젊은이들이 한국 사람도 아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와서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 중에 3만 7천 명이 미국 군인이고 1만 3천 명이 외국 군인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도 한 3년여간에 한 6천 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서 12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56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그랬는데 그 피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꽃을 피우고 삽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의 열매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1880년대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 고생하고 여기 우리나라의 무덤을 많이 남기고 죽으신 그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가 지금 우리입니다. 그 사람들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기뻐하시는 우리 열매가 참으로 썩지 않고 잘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그 열매가 다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3절인데 어느 날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읽다가 탁 와서 마음에 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새 보세요. 먹기 좋고 마시기 좋고 정말 막 얼마나 살기 좋아요. 풍성하고 뭐 흔들고 토하고 정신 잃고 난립니다. 이 우리 민족이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살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빠지면 안 돼. 우리가 지혜롭고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이 풍요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이 풍요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풍요를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되는 일이 너무 많죠 지금. 그렇잖아요. 맨 무슨 이단들도 많고, 특히 우리 주변에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때는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영광이냐를 확실히 구분이 어려운 그런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그것은 거의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 이 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투자하시고, 이 무거운 지구 땅덩어리가 둥그런데 이것이 하늘에 떠가지고 계속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을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틀림이 없는 이 자연 속의 움직임이라는 것.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답니다. 무지하게 무거운 건데 그 무거운 게 하늘에 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놓으면 그냥 떨어져서 깨질 건데, 이 무거운 지구 덩어리가 지금 하늘에 떠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투자하시고 우리가 거처를 주셨는데 그게 지구입니다. 그 지구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퇴근길에 네팔에서 네팔 의사한테 당신 못하러 이렇게 수고하시오. 그러니까 뭐 해서 잘 살라고 그러는 거야. 잘 사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다. 돈 벌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캐물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으로 뭘 사는 거예요. 그죠? 돈으로 뭐 필요한 거 사는 겁니다. 그럼 돈은 곡식을 사요. 곡식이 바로 돈입니까? 돈이 곡식이에요? 아니잖아요. 돈 갖다 놓으면 곡식이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곡식은 이미 다 돼 있는 그것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럼 그 곡식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옥수수를 심었어요. 하나 심었으면 그게 싹이 나가지고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넘어가. 사람은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또 태양빛, 이 광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사람이 땅 위에서 존재하기 위해서, 사람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숨 쉬는 거 내놓고. 숨 쉬는 거 그거 내가 숨 쉬지만은 그 공기 내가 만들어서 숨 쉬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땅 위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은.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너무 짧은 말씀으로 했어요.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은택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은택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못 믿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은택을 정말로 얼마나 귀한 은택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걸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 속에 이 우주를 투자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랑해. 제일 그 부자인 빌 게이츠나 거지나
거리에 거지나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 숨 쉬는 공기가 따르고 거지가 숨 쉬는 공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르륵 불면 빌 게이츠 숨 쉬던 공기가 거지한테로 가고 거지한테 숨 쉬던 공기가 빌 게이츠한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수록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은 그렇게 귀하고 복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환자 보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이사야서 40장 32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새 힘이라는 게 뭐예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내가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훈련받은 그 힘에 하나님의 힘을 더해 주세요가 아니고 내 힘은 내 힘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한테 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 보세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신다?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건 다음 기회를 또 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또 다음 기회를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또 주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5장 24절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땅히 갈 수 있는 가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자꾸 초대를 하시면서 자꾸 오라고 하는데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죠? 버리시는 거는 우리가 버리지 하나님 버리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를 믿으면은 꼭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변화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래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첫째로 기쁨, 둘째로 감사, 셋째로 평안.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기쁨과 감사와 기도입니다. 예. 근데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항상 있다 그러면 그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고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 아무도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평안할 수 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저번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도 공부나 하신 분인데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해야 될 병이에요. 근데요 3일째인가 되는데 저를 보고요 장로님 저 죽고 싶어요 그래. 선교사 사모가 그것도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사모님이요 저 죽고 싶어요 그래. 또 에집트에 있을 때 그 집안이 게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다 선교사인 노르웨이 의사인데 그 부인이 병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카운슬링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부인도 60대인데 죽고 싶다 그래. 왜 그러냐 하면은
자녀들이 클 때는 그냥 자녀들이 그냥 아플세라 다칠세라 잘 되게 하려고 그거 신경 쓰고 이렇게 다 공부 마치고 다 시집장가 가고 나니까 그때서 아니 남편은 그 의사 남편은요 아침에 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일 잘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했는데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이 부인은요 그냥 혼자서 하루 종일 있어요. 그 카운슬링 하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젊었을 때 독창에도 나가고 그래 목소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그런 분인데 아주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런 분인데 이 병이 생가지고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제 시집장가가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할 일이 손 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이게 난 뭐냐? 내 삶은 무엇이냐?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수고만 했지 이게 희망이 뭐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행복한 노인 사역이라는 것을 하려고 지금 그럽니다. 제 이제 생애를 걸고 지금 참 목숨 걸고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역이 이건데 이제 에티오피아 사역 다 마치고 한국에 일단 들어오면은 행복한 노인 사역 그건 이제 속초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노인이요 왜 우리나라요 복지시설이니 노인 심리분석이니 뭐 얼마나 다 잘 됐는지 몰라요. 근데 왜 내가 노인 행복한 노인 사역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 보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된다. 내가 어려울 때도 이 어려움 주신 거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려우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고 위선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문제를 놓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그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암도 생길 수 있고 교통사고도 날 수 있고 무슨 사기당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에 굳게 서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을 저 끝에 부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 믿음의 결국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 말씀을 믿어서 내가 죽는 건 못 하나 믿나?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는 이 지금 고집센 자존심이 강한 이 나라는 이 자아는 어디서 왔냐? 지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자원 속에서 인류가 일려놓은 지식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서 훈련하고 가치관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그 안에서 힘을 가지는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생긴 이 사람이 영원에서 오는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에 접할 때 거기서는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되도록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이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큰 자원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진 이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왜 기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왜 문제가 많이 생겼냐? 예수 오래 믿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래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말씀과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지지 않았어요.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자아가 살았어요. 내 의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 되고 내가 다른 사람 비판하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이거는 그냥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들여서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함께 논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확실히 내가 땅에 속한 나는 죽고 하나님께 속한 내가 산다. 그러니까 죽는다 하는 말은 내가 다시 산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들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서 죽으면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완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의 삶을 내가 현실적으로 땅 위에서 산다 이게 말이에요. 확실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제가요 몇 년 전에 여기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만 저기 나갔는데요 권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그거 믿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천국을 안 믿으면 못 살아 예수 믿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요 무슨 가상으로 연구해서 뭐 돌을 깨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다 정말 이 약속에 확실히 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평안을 얻으면서 그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사는데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이 근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